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남짓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가 어떤 의미 또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난 코로나19가 올 초 1월 20일에 첫 대한민국에 발병이 됐고, 작년에는 이제 12월 달에 중국의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중국은 조금 괜찮은 편인데 나머지 나라들은 어려움에 겪고 있고, 정말 이게 그렇게 중대한 질병인지 물론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너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니까 그 기간 안에 모두들 전부 코로나에만 집중하는 사이에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전 세계 교회가 겪고 있고, 또 전 세계 교회를 보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정통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예를 들어서 차별법이라든지 또 혹은 낙태법이라든지 또 이런 등등의 법들이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난해 3월에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 국책은행 중에 아주 중요한 은행이 유동성 달러 문제 부족으로 인해서 부도 직전에 있다가 어떤 사기업이 그 비용을 달러를 빌려주면서 위기를 넘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경제 어려움이 있고, 가계부채는 그야말로 한 1, 2년 동안 1975년도 이후에 가장 어려운 부채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좀 취업의 문제는 참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민족의 복음화가 우리 방방곡곡의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는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의 복음화는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대체시키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그리고 또 되어지는 선교적 상황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지상명령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문화명령,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향해 보내는 영혼을, 한 사람을 키우는 중요한 일이 있고요,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시대 정신, 우리가 꼭 풀어야 될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풀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이 두 가지 사명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주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이 두 가지 사명을 같이 잘 감당해 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이 세계사 속에서 교회가 그러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2007년도에 개독교라는 말, 먹사, 똥경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 2007년이 처음 나왔으니까요 벌써 14년, 15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철저히 프레임이 씌워져서 기복주의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프레임이 씌워졌다가 지금은 반사회적인 집단, 정치 집단, 이권 집단이라는 프레임에 이렇게 씌워져서 몇 차례의 대선에 한국교회가 노골적으로 참여를 하는 일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든지 하는 것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게 되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 아니라 정치 싸움이 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너무나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3달 전에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조사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랬더니 36%가 나는 안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뜩이나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이 이제 열리게 될 것 같고 그 과정 중에 한국교회가 100여 년 동안 지속해 왔던 구조는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에 대한 대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대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야심차게 우리 아크가 그 대안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도 그러한 대안을 찾고 있었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는 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시대에 맞는 몸을 통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시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그룹, 이 사람들의 새로운 사역, 그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언제나 이루어왔는데 저는 그 답이 우리 20대 우리 청년 세대 속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크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수많은 신앙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무겁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교회 새로운 대안을 열 수 있는 그룹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그룹이 지금 필요로 하는데 그 그룹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또 그리고 이 아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선교 사역을 계속 이끌어가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크 공동체 또 그리고 이 청년 공동체들이 일어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문은 닫혔지만 교회는 더 넓어졌습니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지경이 열렸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주벌 처치라고 한다면 이제 인비주벌 처치가 열리게 된 거고 새로운 길이 인비주벌 로드가 열리게 된 거죠. 새로운 선교의 길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크가 이 시대에 걸맞는 형태를 갖고 아주 바른 정통적 신앙 가치를 갖지만 동시에 또한 이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현대적인 방법론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가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신앙의 분명한 보수적 정체성과 함께 또한 당위적이고 또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가진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아크에서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를 여는 인재 양성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가치가 분명히 있겠지만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룹으로 계속해서 이 그룹이 이어져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거기다 천사들까지 합치고 거기다 교회들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쓰임을 받고 그 시대를 열어가게 되면 그 다음 공동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계속해서 계대와 계대가 이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20대부터 목회하고 선교를 해왔으니까 저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는데요. 요즘엔 청년사역 힘에 붙여서 못 따라가겠고 꼰대 느낌이 너무 나가지고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바톤을 주고 가려고 그냥 줄 테니까 붙들고 뛰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교회 복음화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큰 인재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문화와 문명을 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에 반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든지 복음에 반하는 경제체제가 된다든지 복음에 반하는 교육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당한 철학과 사상과 방법을 법령으로, 경제체제로, 교육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삽시간에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이 올바로 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각 영역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현대사회라는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 20대 들이시니까요. 저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90년, 2000년 오면서 사회가 변하는 걸 정말 느낍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사회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되는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혼자 길거리에서 외친다고 해서 이 사회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의 정말 유효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선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크는 저는 방주입니다. 발음상 아크가 방주죠. ARK는 아크는 방주인데요. 근데 우리가 ARC도 아크라고 읽어도 되죠. 그래서 방주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ARC는 Acts Revival, Church, Community, Company 뭐 이런 약자들이겠죠. 이 커뮤니티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정신을 갖고 이 현대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방주를 지어가는 일종의 노아들의 모임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이 노아가 된다면, 우리가 방주를 짓는다면 분명히 각 영역에 각 지역에 방주를 세운다면 기회가 나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현대사회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슈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입니까? 코로나 이슈입니다. 또한 경제 이슈입니다. 또 여러 가지 법률들이 뭐 재해법이라든지 중요 재해법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법률 제정이나 일들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저절로 어떤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뒤에 누군가가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이슈를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 하나도 그냥 이 세상 앞에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선 사람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취미로 모인 그룹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보좌관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고 또 사고가 일어났고 그랬습니까? 2년 동안 죽은 사람들만 해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이 다 중요 이슈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죽음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만큼 목숨을 내걸 만큼 일종의 부족주의처럼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족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부족은 정치적 부족주의, 사회적 부족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리고 남의 부족의 것을 목숨을 가져오게 하는 치열한 전쟁이, 고대의 칼부림 나는 전쟁이 오늘날도 그대로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부족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족, 노아 부족, 그 부족,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족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부족으로 부르고 부족주의로서 우리는 경쟁 상대고 또한 우리는 같이 뭔가 협력하거나 경쟁하거나 하는 그런 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형태 속에서 각 부족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뜻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 집권 여당은 20년 동안 하겠다고 해서 이 검찰개혁이나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전의 정권은 또다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의 문제를 꼬집을까 계속 끝도 없는 반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물갈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고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종의 부족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거룩한 부족이 돼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살리는 일을 위해 아크가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거대한 이슈들이 뚱뚱 떨어집니다. 이건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테크니컬하게 기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슈가 떨어집니다. 이 이슈들은 아주 중요한 앞으로 10년 안에 있는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과 수많은 그 흐름들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테크니컬하게 정교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 나라가 움직여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기독교가 그야말로 모든 손발이 다 잘려지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일하게 여러분 교회만이 폐쇄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국가 소속도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집단도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어떻게 국가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국가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여도 법을 묻지 않기, 죄를 묻지 않는 그 존재는 국가밖에 없는데 이 국가라는 괴물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거인이 되는 건지 괴물이 되는 건지는 여러분 그것은 집권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권력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지금 교회가 폐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제가 아는 동역자들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이유는 코로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됐다고 해갖고 이 폐쇄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물론 수많은 그런 그룹들 속에서 이해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볼 만한 일은 아닌 듯한 느낌이 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새로운 문을 여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세월호가 문에 이렇게 잠기듯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월호라는 큰 배에 어떤 선실은 물이 이미 들어와서 침몰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선실도 있겠지만 어떤 선실은 아직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선실도 있겠지만 세월호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크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JIM의 선교회나 또 어떤 교회들이나 아직까지는 괜찮고 아직까지는 뭔가 문제가 없는 듯한 교회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청년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선교단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십시다. 세상은 그런 거대한 이슈와 흐름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룹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으로 비유를 하자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랬죠. 이 3세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3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미성년 그룹이 있고요, 청년 그룹이 있고요, 기성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그룹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해도 뭐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세 그룹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 세 그룹이 있을 때, 이 세 그룹이 움직여지게 될 때 가장 먼저 이제 움직이고 힘을 발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 어디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은 아비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청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청년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를 바꾸려면 국회로 가면 안 바뀝니다. 이미 30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를 바꾸려면 청년 정치가 먼저 시작돼야 국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를 바꾸려면 그 경제의 직역으로 들어가 봐야 이미 그 권력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은 견적이 다릅니다. 이건 중간고사를 보거나 토익 시험을 보는 정도의 견적이 아닙니다. 국가가 바뀌는 것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의 시간들이 있어야 바뀔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사람들과 재정과, 그리고 그것을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와 힘과 정신들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꾸자 그런다고 바꿔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그룹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철학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어떤 가치관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철학을 갖고 있고 십자가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복음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고 우리 집단에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있고 우리 각자 신앙의 철학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신념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대로 살면 우린 최고의 삶을 살 것이라는 신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삶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 신념이 우리 속에 있게 됐을 때 우리는 기독교 십자가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출발하게 하는 이 기독교 철학, 이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 아크가 분명히 붙들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크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아주 제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복음으로 똘똘똘똘 뭉친 것 같아서 큰 격려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만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가?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복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요? 복음의 가치는 반드시 이 사회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는 법의 철학이 있듯이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 법은 독일식 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일식 법의 체계를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체계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뭐냐?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 다원주의 철학이 들어왔고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왔고 개인의 행복 추구 그리고 개인의 선택 등등 이 법의 철학이 철저히 인본주의고 또 다원적인 이 철학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 체계가 계속해서 이 철학이 우리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기에 낙태법과 같은 차별과 같은 이런 법은 이제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학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법을 만드는 위치에 가야 되는데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법을 만드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 국가의 법의 체계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악한 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크에 도전을 합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래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몇 명이 힘을 모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고 그 법이 집행이 돼야 되고 집행이 잘 되느냐를 볼 수 있는 사법부가 있어야 되듯이 이 법에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 그룹들 안에 어떤 사람들은 관료로 정부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국회나 또 혹은 지역에 들어가서 정치적 입법을 하게 만들고 어떤 그룹들은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와 같은 사법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꿨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십자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서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깃발을 누군가가 들게 되면 여러분 깃발 들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드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는 레볼루션은 설득을 하고 동원을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솔리다리티를 만들어서 그 속에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부흥은 그 레볼루션과 달라서 내가 설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젊은이를 깨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의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깨워서 동일한 비전을 동시에 일시적으로 주시고 그들이 깃발을 드는 누군가에 의해서 모이게 됐을 때 너도 그 메시지를 들었느냐 나도 그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이미 이것은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들은 비전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라고 한다면 소명이라고 한다면 나만 들은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할 만큼 그 사람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꼭대기 지점에 철학이 있고 그 철학 밑에 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경제가 결정이 되고 다양한 제도가 그리고 다양한 인허가권이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경제가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정치는 경제인 거고 경제는 또 정치인 거죠. 그래서 정경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경제는 왜 중요합니까? 돈이 없으면 국가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면 이 국가 자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 경제의 체제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구조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들의 윤리와 도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이 결국에는 경제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 높은 정치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준 높은 관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준 높은 여러분 사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법을 귀중히 여기고 그 법 속에 그들 각자의 그 거룩한 철학을 담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보다 더 좋은 진짜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 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실망스러운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는 현재 한국교회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회 때 교회 청년부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때 교회를 섬기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한 시대의 쓰임을 받고 나서 이제 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그것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청년들이요, 이제 완전히 꿈을 상실했어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이 그룹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각자 따로 놀아요. 각자 도생해요. 공공의 생각들, 결국 공공성도 자기의 이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제 정말 나라와 민족이라는 단어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들이 돼버리고 애국심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가 오랜 거죠. 자, 그럼 무엇이 우리를 동력을 일으킬까요?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남은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들만이 복음을 붙들고 있고 이들만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생애를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남았는데 그들이 바로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건 이 사회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 청년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희한한 사람들이고 대단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세가 됐을 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깨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워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현대 사회의 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우리의 뜻을 말하려면 수천 수만 명을 광장에 모여놔야 그래야 신문 한 줄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진실, 정확한 진리, 그리고 명확한 간절한 꿈,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그 청년 그룹이 나서게 되면 20, 3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얼마든지 이 국가에 정확한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아크가, 저는 정치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보다도 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날 함께 꿈꾸고 나라를 꿈꾸고 국가를 꿈꾸고 그리고 민족을 꿈꾸고 열방을 꿈꾸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것이 정치와 경제가 계속 이어질 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결국에는 미래를 결정하는 인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선거로 뽑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었다가 몇 년 전 이제 교육감을 선거로 뽑게 됩니다. 선출직과 투표로, 그리고 지명직은 전혀 권위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교육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출을 하는 겁니다. 선출직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사실은 교육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미래의 인재상을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과 체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마치 붕어빵이 찍혀나가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민상을 찍혀서 익숙하게 쇠뇌당하면서 자라나가고 있는데, 이들의 나오는 교육의 결과는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도전입니다. 누군가 이 교육의 체제를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교육의 이 방향을 누군가 그 선장 자리에서 그 키를 가로채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로 여러분 교육의 방향을 바꿔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우리들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교를 떠나고 대안교육을 찾아가고 있고, 새로운 어떤 교육을 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멀리 가고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교육도 같이 가야 되고 대안교육도 같이 가야 돼요. 공교육은 반드시 권한을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결국 이 그룹들도 교대와 사대 그 어릴 때부터 20년 30년 동안 부지런하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교육했더니 결국에는 이들이 이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그룹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신촌이 이렇게 망해갔냐고. 신촌이 옛날에는 찬양도 많았고 참 낭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망해갔냐고 그랬길래 제가 그랬어요. 서서히 망했다고. 모든 일은 서서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없습니다. 그 그룹들이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반하는 그런 교육의 체계를 만들었다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도 그 교육의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됐다면 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 얘기하면 어렵겠지만 교육 다 하면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결국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전에 가정이라는 게 있고, 가정이라는 것 안에 개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가정이 또 파괴되는 일들이 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 파괴되는 이 낙태법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최악의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저렇게 높은 판사들이 산모의 그 권한을 부여해 주자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권이라는 것은 가장 인권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인권운동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장 인권이 없는 대상은 바로 태아들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고.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합법화가 되는 이러한 흐름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아닌가. 그 외에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적어지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이 적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취향들, 개인의 취향들, 이런 것 때문에 또 결혼이 미뤄지게 되니 이혼율 세계 1위가 됐잖아요. 출산율 세계 1위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갖고 30년 뒤에는 몇 사람 안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포구만 하더라도 9점 몇 명이에요. 그러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 자체가 파괴가 되는 건, 사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들에게 일그러진 자아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평생을 그 일그러진 자아상으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고,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들 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자아상이 건강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그야말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자체가 지금
없게 되는, 그냥 살아있는 성인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가정이라는 이것 자체가 해체되기 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정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이 현상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그 가정이 결국 개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이 결정되는 건 가정입니다. 결국 이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알게 된 건 교회에 다 못 모여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지내고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잘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게 됐을 때 그것은 교회가 굳이 없어도 되는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가정은 대단한 거였던 거죠. 대한민국의 엔진은 여의도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엔진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서게 됐을 때 대한민국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회와 법률과 모든 것들은 가정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제 가정이 아닌 개인만 남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개인은 그러면 가정도 무너지고 여러분 교육도 무너지고 여러분 예전에는 가정이 무너졌으면 학교 다녀서 선생님이 붙잡아 주기라도 했어요. 아니면 동네 아저씨라도 붙잡아 줬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네도 없어졌죠. 커뮤니티 없어졌죠. 학교도 그렇지 않죠. 선생님들도 이제 부모님도 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저히 사람으로 바꿀 수 없지만 성령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결국 이 교회는 그 개인에게 철학을 불어넣습니다. 그 개인에게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그 개인을 잡아줍니다. 부모가 안 잡아줘도 교회가 잡아주는 거죠. 선생님이 못 잡아줘도 교회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붙들게 만들고 그걸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그 아이가 청년이 되게 하고 그 청년으로 훈련받아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각 영역에서 각 지역에서 각 세대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크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곧 결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아이를 낳겠지만 더 중요한 건 육적 아이보다 영적 아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적 아이도 영적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잡아주고 내 친족 아이든 아니든 그 아이를 영적 아이로 입양하고 그 아이를 온 교회가 축복하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희망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의 부모를 잃어버린 선생님을 잃어버린 이 아이들에게 대체 가족이 되고 대체 학교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키워내는 훌륭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아크가 무슨 일을 하자 그 얘기는 말하지 않아도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는 일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엄청나게 아크 커뮤니티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을 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은 될 일이기 때문에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워서 각 영역에 훌륭한 지도자들로 그 지도자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응집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명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것처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대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과 아마 연령이 비슷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저에게는 민주화라고 하는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6년도에 운동권 수련회를 갔습니다. 운동권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로 갔어요. 제 옆에 방에는 광주 진흥고등학교회가 있었어요. 같은 방을 썼는데 저희는 뭐 독재타도 양키고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방에 같이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그 운동권 수련회에서 지금 이제 평양에 묘를 쓰신 문익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드님이 문성근이라는 영화배우입니다. 그분이 그때 강사하셨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이들, 이 청년들을 향해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향해서 예수의 시대가 그냥 왔는 줄 아냐? 예수의 시대는 그냥 온 게 아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목을 걸고 악한 왕 앞에 가서 그 악행을 고발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 악한 왕은 그를 조롱하며 목을 쳤고 소반에 그를 담아서 조롱했다. 그래서 그 왕이 이긴 줄 알았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목이 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시대를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시대가 오게 하자. 여기서 예수는 민중들입니다. 일단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수의 시대가 오게 하자. 그러면서 나와 함께 10년을 목을 걸면 악한 왕 앞에 갈 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10년 안에 기회를 주실 것이다. 10년 동안 목을 걸고 악한 왕 앞에 갈 세례요한들을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다 일어나요. 나도 그때 일어났어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찬양은 아닙니다. 사랑도 명예도 연애도 안 하고 명예도 안 하고 권력도 안 하고 돈도 안 하고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노래를 부르면서 간 게 30년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그게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중간에 빠져서 군대 갔고 시골에 가서 뭐 선교 활동하고 그러다가 1997년이 된 겁니다.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자, 이제 저는 기독교 신자가 됐고 신대원을 이제 막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었고 IMF 전이었습니다. 교회를 하고 있었고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저는 나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목사가 될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방송이 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10년 전에 10년만 같이 목을 걸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연방제 통일 방안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북한 김일성 그 장군이 통일 방안으로 내셨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을 한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걸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대통령 공약에 거신 거예요. 공약집에다 나오니까 제가 진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의 원뜻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해냈더라고요. 10년 만에. 제가 그걸 보고 대통령 선거 그때 32%가 됐습니다. 당시에 우파에서는 이인재 의원과 그다음에 이회창 의원이 둘이 나왔고 대통령은 32% 약간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어요. 여러분 30% 조금 넘는데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때 거의 어부지리로 되다시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 그 그룹에서 10년 전에 제 귀로 선명히 들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이 10년 동안 이 악한 왕 앞에 가서 우리가 목을 걸면 반드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예수의 민중의 시대를 오게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얘기가 10년 전에 그 외침이 저한테 딱 살아오면서 야, 저 사람들은 10년 동안 저희를 해냈구나. 저는 그때 딱 번뜩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다 좋은 일인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바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해방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일이다.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통일하냐고. 그래서 내가 통일을 원하는 건 한 가지다.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한 거다. 내가 이 법이 바뀌어져야 될 건 대한민국 국민 교육이 바뀌어야 될 것,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제발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정서적 사상적 틈이 열리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이 법과 경제와 교육과 언론과 문화예술과 이 수많은 선교와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 속에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트남, 북한, 여러분 아무리 선교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정치 그룹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거기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동토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새로운 그룹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데 이 일을 누가 할까? 저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또 전 세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로 서게 되기를 아낌없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